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살아내느라 힘들으셨죠. 힘든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서로에게 박수,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랬고 또한 우리 교회로서도 그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녹록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한 해이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상황 또한 참으로 곤두박질 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래프를 딱 그려볼 때 때때로는 정점에 이를 때가 위로도 아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에게 저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라 하면 어느 지점쯤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인생의 화려한 저 최고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서 땅을 파고 기어 들어가는 것 같다. 땅굴을 파도 이렇게 팔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참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 상황에 그 밑바닥 치는 인생에도 볕들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한 인생이 중간중간 마디가 있죠. 정리하는 시점이 있죠. 한 해의 마무리라는 것도 그런 정리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간의 마디를 주셨을까? 그 시간의 마디는 일종의 작전 타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년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좋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버틴 것은 무슨 힘이었을까? 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돌아보면서 다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점검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1년의 마무리 시기입니다. 송년주일이기도 하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따로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보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두 번 내용을 좀 달리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또한 내년을 시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우리는 인생을 승리해 볼 수 있을지를 굉장히 색다른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이 본문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할 수 있고 점검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신명기 법전 안에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12장부터 26장이 이른바 신명기 법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20장부터 26장의 말씀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위기에 어떻게 모임을 어떻게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20장부터 26장 제일 첫 번째가 가장 센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전쟁의 시기를 말합니다. 인생에서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은 손실이 있는 시기,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는 때,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전쟁의 상황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전쟁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과 북이 대립해 있기도 하고 호시탐탐 생각만 하면 노릴 수도 있는 것이 전쟁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없냐? 아닙니다. 오죽하면 인생이 전쟁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가 1장 시작에 있습니다. 적군과 싸우려 하는 때 하고 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 상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과 얼마나 비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비교할 수 있을까? 내가 뭐가 가진 게 있어? 내 손을 들여다보고 상대가 가진 것을 들여다보고 어떤 싸움이든지 이런 내가
실패를 가늠하는 그런 머리를 써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볼 때 놓치고 가는 점들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나 무엇이 있어야 되냐?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판이 엎어질 것 같아. 다 된 것 같아. 그럴 때 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참으로 찬찬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게 그 쿠팡 플레이에서 하는 두뇌 게임입니다. 대학 전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나와서 이 두뇌 플레이를 하는 게임인데요. 저 게임을 딱 보다 보면 와, 저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작전을 짤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용기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와, 저 정도로 집중할 수 있으면 승리하겠네, 성공하겠네. 제가요, 저 친구들 머리는 못 따라가니까 뭘 하냐면 어떻게 게임을 이겨나가는지를 집중해서 봅니다. 다 뒤집어진 판, 질 수밖에 없는 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집중력이고 그 상황에서도 판을 보고 나가는 그런 현명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세야! 이런 얘기를 이 친구들이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기세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고요.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당황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1절의 말씀이 너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가장 극단적인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전쟁의 상황이죠. 그런 전쟁의 상황이 너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정신 차려? 정신을 차리면 어디에서도 살 수 있어요?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다졌다 하지 말고 내가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질 것 같은 그런 것들만 헤아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승점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래. 내가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내 힘으로 싸우간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정신을 번뜩 차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어.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장에, 그러니까 내가 싸움에 점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누군가 질 수 없어. 이겨야만 돼.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야.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외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자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때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개인의 싸움으로는 내가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거고요. 우리의 가족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믿음이 좋아, 이 사람이 진두지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달달 떨릴 때가 아니야. 발발 떨고 있을 때가 아니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회로 삼을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기회로 삼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지금 떨고 있을 때가 아니야. 긴장해야지. 긴장하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봐야지. 그러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심을 우리는 봐야 된다 하면서 우리를 모두 감싸 안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세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사람이 정신없게 만듭니다. 에너지가요 사방대로 튑니다.
에너지가 사방대로 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게임은 다 집니다. 그 전장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오합지졸 부대가 됩니다.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집중할 수 있는 그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 하나면, 집중력이 있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요. 몇 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고 파고들 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도 같이 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모든 싸움은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위험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으로도 읽을 수 있고 배려하는 차원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경우의 수, 부정적인 경우의 수를 제거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분산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5절부터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8절의 말씀이 될 겁니다. 허약한 마음들, 흔들리는 마음들, 그럴 수 있어서 분산시키는 모든 마음들을 제하는 겁니다. 많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전쟁을? 기드온의 전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미디안과 싸움을 합니다. 많은 군대가 왔습니다. 몇 명이 왔냐? 22,0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싸워도 이길 뚱말뚱한 그런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전략은 마이너스, 뺄셈, 빼라의 명령입니다. 사실 인간의 전술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요즘에는 화력 싸움이고 무기 싸움이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뭐 별거 있습니까? 물론 조금 더 나은 무기가 있습니다. 1절에 말했던 병거, 말, 이게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 수가 많고 적음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22,000명인데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몇 명 남을 때까지? 300명 남을 때까지 돌려보내고 얼마나 정예부대만 남았냐? 사실은 정예부대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테스트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제 봤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물러가 있어. 그러니 그 싸움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그 싸움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가족이나 교회나 우리 나라나 공동체 게임이 되었을 때 집중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각각의 역량이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대학 전쟁에서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잘하는 선수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그 사람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때. 근데 우리는 말씀에 딱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브레인이야. 내가 여기에선 내가 앞장서야 돼. 그러면 이들이 내 말을 막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나 혼자서라도 싸워나가야 돼요. 나 혼자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영적으로 끌어가야 돼요. 이게요, 암암리에 지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저들이 뭘 알아? 아닙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문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로 어려운 1년을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이분은 좀 오래 버틸 줄 알았어. 아니요. 그런데 어디 가셨어요? 요양원에. 어느 날 갑자기 막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가셔요. 막 분위기가 따다다다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누군가는 아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다른 물꼬를 내실 거다. 소리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고 어떡하지, 걱정이 돼 죽겠네, 이러다가 이런 마음만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죠. 그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조그만 어려운 시험이 오면 다 무너지는데 못 이겨요. 못 이겨. 이미 정신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다잡아야 됩니까? 깃발을 딱 들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을에 다 아픕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싸움이 시작됩니까?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힘이 역사할 때가 된 겁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겁니다. 그럼 무엇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힘에 합쳐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힘이 하나하나 더해질 때 우리가 하나의 불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촛불도 여러 힘이 뭉쳐져서 촛불을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해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혹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너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의 지금까지 이끌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갑자기 내 무릎에 힘이 약해져서 달달달 떨고 있거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들고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고 서는 대신 내가 실행에 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진짜 더 커. 그러면 그분이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행할 일들을 각각 담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집단이나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다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언제 싸우도 싸울 수 있는 전열이 정비되어야 됩니다.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새로 정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본격 싸움에 투입될 준비가 다 됐어 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겁니다. 뽑아줄 약한 사람들 다 보내. 너네는 그 일에 당분간 집중해. 다 보내. 이게 우리가 참 공동체에서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린 숫자도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내줄 때 마음이 편치가 않을 때도 있고 보내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보내줄 때 보내줘야 돼요. 왜요? 다 같이 흔들리고 다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흔들리면서 말 많이 할 사람들은 다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류가 나왔죠. 집을 지었어. 집에 살지 못한 사람이 있어. 보내. 포도원을 지었어. 포도원에서 수확을 못 얻어먹은 사람이 있어. 보내. 이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5년이나 됩니다. 왜요? 3년 동안은 수확물이 별로 없어. 4년 차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제 5년 차 내가 먹어. 그러면 잘못하다 5년을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결혼. 약혼이 우리 개념이랑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약혼했어? 결혼 안 했어? 1년을 기다려줘. 최소 1년을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다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 다음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배려가 나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날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을 다해서 힘을 낼 때 힘을 내고, 힘을 내지 못한 그들을 미워하지 맙시다. 그들 또한 준비되어서 전심전력으로 전쟁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역할들을 다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삶의 우리 모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뺄 때, 이해하고 양보할 때 잘 그것을 조율을 잘하면요, 진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내 나이가 몇 개일지라도 다시 2025년을 향해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싸울 전열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나 내가 다 이룬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 했던 거 다 잊어. 앞으로 나갈 표대만 정확하게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최종으로 목표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나이가 부족한 점은 어떤 점인가? 혹시 믿음이 떨어졌나? 믿음이 부족하나? 메어 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혹시 나는 부족한 점이 실행력이 떨어지나? 기도는 하고 뭔가 안 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뚝 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내가 보여지는 그 길을 향해서 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그 일이 다 끝났어? 그러면 다시 어떤 전쟁터로 가더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무장하여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최후로 승리로 이끄는 그런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다시 살아낼 때 인생 그래프가 점점점 어떻게 고공행진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하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드냐? 우리의 기세, 분위기를 만듭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무너지면 영향 안 받아요? 영향 받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일으킬 만큼의 내가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도찐개찐입니다.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나 혼자의 일어섬이 전체 분위기를 만든다는 생각도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때때로 인내할 때 인내하고 힘을 낼 때 힘을 내어서 아름다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개인,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마을, 우리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한 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